4월 8일 새로운 월요일 아침 묵상에 다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23장부터 다시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너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신혼 부부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고 신랑이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에 1년을 쓰라라든지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잘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먹는다는 거는 괜찮지만 그것을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포도를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지만 들고 나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 이런 거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같아요.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막연히 교회 생활을 잘한다든지 어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라든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실행하며 살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구체적인 일들에 관해서 대인관계라든지 뭐 재정적인 그런 어떤
돈 거래라든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신혼 생활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의 명령들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상황들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밭에 가서 뭐 아니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계속 따먹으면 경찰에 신고를 당하겠죠. 근데 성경이 그랬으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대단히 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는 여기서 말하는 당시 상황 속에서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원리들을 따라서 지금도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살려고 애를 쓰는 삶, 그것이 신앙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신혼생활에 관한 것이든 이혼에 관한 것이든 돈 거래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문제에 관한 것이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의 디테일들을 어떤 각각 다르지만 이것들 밑바닥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이다.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열심히 사셔야 돼요. 때로는 경쟁해야 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되 문득 어떤 거를 마음에 담아야 돼. 내가 왜 열심히 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멈춰서야 된다는 거죠. 멈춰서서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살고 귀 기울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게 목표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사랑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지 나만 먹고 잘 살고 나만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만 살 수 없지만 문득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멈춰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명령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보편적인 원칙, 더불어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라는 이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려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피와 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품은 마음, 더불어 살고 사랑하고 살고 섬기며 살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그 길로 걸어왔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지키며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